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56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어김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찬양은 영혼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찬양은 영혼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노래를 해야 됩니다. 네, 영혼의 노래가 바로 찬양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노래, 찬양,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상담자가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는 그 종이에는 가운데 점이, 까만 점이 하나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검은 점이 보입니다. 하나같이 다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담자는 말하기를 정말 중요한 것은 검은 점이 아닙니다. 검은 점이 아니라 그 점을 둘러싼 넓은 흰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늘 문제만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넓은 여백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설 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은혜의 여백, 은혜의 여백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문제를 크게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아직 미혼년대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부분이죠. 네, 충격적이고, 네,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그런 가운데서 그가 여호와를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많은 넓은 은혜의 여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노래는 환경을 초월한, 환경을 이긴 노래였고 두려움을 뚫고 나온 그런 노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영혼의 노래였다. 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검은 점에만 집중하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은혜로 옮겨지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마리아의 찬양은 이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였다. 마리아의 찬양은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 46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 구주이신 예수님의 잉태는 전적으로 비천한 여종을 향한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가 말한 주를 찬양하며 이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는 단순한 노래를 부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한 노래를 부른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크게 보았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크게 보았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즉 환경은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해서 찬양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크게 보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를 크게 봅니다. 현실 속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요. 자녀들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사업과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 부딪혀오는 가장 큰 문제로 일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간에 문제로 보고 문제를 대부분 크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는 상처를 크게 보고 어떤 이는 자신을 크게 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 왜 나는 이렇게 큰 일을 못할까? 자기 자신을 크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냐고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찬양,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길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오늘 현실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환경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고. 그러니까 마리아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었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비천함, 원어로 보면은 낮아짐, 작다, 보잘것없다, 의지할 것 없다라고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의지할 데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그렇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걸 크게 보면은 내 현실 앞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아주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은혜의 의미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은혜 가운데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가 은혜였다면 그게 은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찬양은 상황 때문에 흐르지 않습니다. 찬양은 은혜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보고 은혜를 크게 느낄 때 여러분 저절로 우리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현실 속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니까 크게 깨달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원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주를 찬양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찬양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반면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뭔 차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은혜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회복이에요. 은혜가 흐르면 찬양이 흐르고 찬양이 흐르면 절망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면은 역으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주의 축복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노래는 주의 축복을 찬양하는 노래였다. 주의 축복.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국률에서 시작됩니다.
50절을 봅니다.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이 국률이라고 하는 말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불쌍히 여긴다.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긴다. 가슴에서 일어나는 깊은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공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탄생시킬 그 축복을, 그 엄청난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뭘 통해? 긍휼하심을 통해서. 자,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자,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설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가진 자를 더 높입니다. 많이 아는 자를 존경하고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낮은 자를 주목하시고 낮은 자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비천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비천한 자임을 알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곧 그녀가 은혜를 입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자신이 비천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쳐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는 여종은 비천한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겸손이 바로 그녀를 쓰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 비천한 자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 아브라함은요, 부족한 자라고 그가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십니다. 모세는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비천함을 고백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쓰십니다. 다윗은 막내 목동이었어요.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비천한 자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그를 들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조건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축복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천한 자임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53절에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자, 여기서 줄인 자는 단지 음식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굶주림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영적 굶주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것을 알고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것을 가리켜서 큰 축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은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에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듯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배부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노래하는 삶이 우리는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요, 주의 사역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찬양하는 노래. 54절 마지막 56절까지. 이 마리아의 노래는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찬양으로 이제 확장됩니다. 그래서 54절을 보면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지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 이 모든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마리아는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약속은 뭐였어요?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찬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5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이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역은 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모세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연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이 메시아의 통로가 되었죠. 메시아의 통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항상 어떤 한 사람의 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세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야,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마리아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리게 이루지이다.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한마디의 고백,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메시아, 이 땅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잉태해야 할, 결국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조각가의 큰 그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럽의 한 유명한 성당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 조각은 기가 막힌 정교함으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들이 감탄하며 바라보는데요.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조각가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조각가가 조각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던지기 이 조각은 너무 완벽해 도저히 손을 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조각가는 이렇게 대답. 제가 한 일은 단순합니다. 이 원래 커다란 돌 속에 이미 완전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그 형상을 방해하는 주변의 잔돌들을 나는 깎아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돌 안에 있던 형상을 드러낸 것뿐이다. 그래서 그 정교한 조각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커다란 돌 안에 있던 그 형상을 나는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나는 깎아낼 것밖에 없다. 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지금 보이는 작은 파편들, 우리의 생활 주변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파편들, 네, 있어요, 없어요? 그 파편들을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죠. 예배도 바로 드리지 못하죠. 가슴이 아픕니다. 파편이에요.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런 파편들만 우리는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도 갖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깎이기만 할까? 하고 질문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빚고 있다. 네 자식을 빚고 있다. 내가 이루는 큰 사역 속에 너를 세우고 있다. 네 자녀들을 세우고 있다. 너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계획한 형상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내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잉태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여종. 아주 비천한 여종인데 어떻게 나 같은 여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이루시는 큰 사역이 있기에 나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돌을 다듬어 그분의 뜻과 형상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은 커서 뭐가 될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 노릇할까?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은 인생의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영혼의 깊은 은혜에서 나온 노래라는 것. 이번 한 주간 마리아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며 상황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의 작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처럼 우리도 여호와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특별히 성탄 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소서. 마리아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 삶 자체가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